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16절부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아주 독특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의 증인이요 그 일의 종되었던 사람들이듯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고 앞으로 하실 일을 얘기하십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한번 이제 얘기하시고요. 그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사건을 언급하는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이 그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같은 말을 다른 말을 사용해서 변용해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그런데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출애굽의 상황이고 특히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전멸하신 사건을 언급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출애굽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있어서 표현 방식이 독특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그러면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이제 이미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그 일을
멀리서 듣기만 했던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 그러면 구원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덧붙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집트 군대를 어떻게 멸망시키셨는지를 표현합니다. 그 표현 방식이 독특합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가도록 했던 존재는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완전히 파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한 사건 속에서 이제 언급되어진 거죠. 과거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대개 이런 과거의 사건을 얘기해 놓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것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주 독특하게 18절 이게 이제 이때서부터 나타나는 이사야서의 아주 독특한 가르침이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전혀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오히려 더 고도의 수사법인데 옛날 일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건을 그 가족들과 함께 6월절에 늘 상기를 하는 것이죠. 또 초막절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초마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새로운 일, 그것에 놀라움에 사로잡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앞으로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 때로부터 한 2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냐? 19절 이제서부터 이제 계속 이 일이 반복되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무엇과 대조되는 새 일입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그 일과 대조되어지는 새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우리가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출애굽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이 출애굽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 모티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출애굽이 있었는데 새로운 출애굽이 있게 될 것이다. 출애굽과 똑같은 건 아니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죠? 이집트에 또 사로잡혀 갔다 거기서 나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엑소더스,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게 있었었는데 이제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이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과거에는 물 가운데서 길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할 것이냐?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새로운 일입니다. 어떤 것이냐? 19절 뒷부분에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낼 것이다. 그렇죠? 이전 거하고 대조됩니다.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 길을 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들이 할 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승냥이라고 표현한 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 잘 안 쓰니까 잘 모를 수 있죠. 오히려 자칼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자칼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왜 그러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목적이 뭐냐?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옛날에 출애굽 때에 경험했던 것과도 관련되어집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헤맬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을 내어 주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더 놀라운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얘기하면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다음에 물을 내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해주시는 일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광야에 사는 짐승들도 기뻐할 거다. 그들도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인간들의 못된 마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에 너무 젖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존재들은 광야에서 사는 거에 익숙한데 갑자기 물이 많아지고 그러면 자기들의 사는 보금자리가 없어질 텐데 그럼 자기들이 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식의 생각입니다.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는요, 그때 광야에 사는 존재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곳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사는 존재, 물이 없는 데서 사는 존재 익숙한 게 그거에만 익숙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사고방식에 너무 사로잡혀져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이렇게 딱 사로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이제 넘쳐나니까 죄라고 하는 구조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구조를 벗어나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져요.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죄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실 상황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극복해 주셨는데 원칙상 극복되어졌고 아직 아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이제 구조도 있고 우리도 때때로 잘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곧바로 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져 있는 거 그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의 본문의 첫 번째 이제 강조점은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백성들은 늘 생각하며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것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은 있으세요. 과거에 어떻게 하셨던 것처럼 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새로움은 우리가 그 일에 직면하면 더 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옛날에 구원하셨으니까 또 구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한 2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 백성들은 놀라게 될 겁니다. 그것을 뭐로 표현했느냐? 광야의 세기를 내신다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얻게 될 포로로 잡혀감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모델로 하여서 우리 모두가 죄악에 잡혀간 상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자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수행해 나아가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일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얻게 될 일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앞으로 한 200년 뒤에 지금 앞으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22절에서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종국적인 일은 200년 뒤에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다시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사건으로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회복하는 일을 주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관성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떤 틀 속에 딱 가둬놓고서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 오늘의 본문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놀라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그걸 의도하신 거다. 그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몇 번씩 읽고 몇백 번 읽고 그런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 젖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을 안 읽을 뿐만 아니라 또 읽어도 그 옛날에 읽은 거나 똑같네요. 뭐 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성경 읽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정말 그렇게 의식하며 사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느냐, 제대로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리라. 좀 이따 21절에서 얘기하는데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늘 새롭고 기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어떤 백성으로 언급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20절 나의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선택한 백성이죠. 그런데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다. 뭘 위해 지었느냐? 하나님을 찬송함을 위하여. 이 찬송함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풍성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이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예배 시간에 찬송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때야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르익어 가지고서는 그것을 집약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찬양한 사람으로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살다가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살 때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정으로는 찬양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경우에는 자라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른들의 경우에는 나가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의 결과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됐을 때가 정상적인 삶이다. 그렇죠? 그러지 못하는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 여기 잘못한 거군요. 이렇게 찾아내요. 예? 워낙은 한 주간 동안에 산 모든 삶을 생각할 때 찬양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일들이 우리의 기쁨으로서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본질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찬양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결국 그것을 위한 삶으로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귀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신 이 백성, 하나님께서 구속해내고 다시 구속해내는 이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아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런 거 해야 되나요? 괴롭게 여기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정상일 때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모습이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사로잡힌 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떤 틀 속에서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날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경험을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 백성들이 이제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날마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데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찬양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걸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구약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렸다.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거는 한 2중 3중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제물을 드려라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수고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대로 안 할 때는 마음속으로 수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못 들어 하나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유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기 위해서 유향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괴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 일을 하는데 그를 괴로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해야만 할 때는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만 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 해가지고서는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하고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게 이사야서 초반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도 정신이 나가면 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일 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비정상적일 때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별로 잘 안 해요. 안 할 뿐만 아니라 하게 됐을 때 귀찮아요. 수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수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는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고, 다음에 마음속에 이렇게 귀찮다고 생각하는 이 말들이 지금 한 3중적 의미가 딱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수고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전혀 수고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기쁨이고.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는 그게 수고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일 때는 하지 않죠. 좀 괜찮을 때는 이게 괜찮은 게 아닌데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수고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수고롭지만 내가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뭘 준 건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막인을 하게 되는 거죠. 수고로운데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뭘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물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속으로 귀찮지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 보다. 그럼 마음속으로는 수고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제의적인 일,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일은 구체적인 삶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우리의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죠. 이게 비정상적일 때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단을 치셔요. 그죠? 20절 보세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딱
따지면 아담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야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며 그러므로 성소의 어른들을 내가 욕되게 할 것이다. 이 거룩한 방백들 또는 성소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게 아마 종교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들을 욕되게 할 것이다. 야곱을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본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일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하는 말씀이 25절 말씀인데 곧 나는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렇게 비정상적일 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없앨 것이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 얘기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방식으로 이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생각하며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맨 처음에 이사야한테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요,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특히 이 43장 이 뒷부분은 43장 앞부분 아까 이 24절까지 또 25절까지만 해도 좋은 얘기였거든요. 43장은 정말 좋은 얘기만 계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좋은 얘기만 계속되다가 결국 실상을 얘기할 때는 우리들의 죄악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나쁜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의 한가운데서 사실은 이 얘기의 가장 좋은 얘기, 이 죄악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얘기가 있는데 이사야서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얘기가 주어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기억하지 아니할 정도의 일을 하시는가? 나중에 이제 53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실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실현된 신약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후대에 사는 사람들의 유익인 것이죠. 이사야 시대에 동시대에 이사야한테서 얘기를 직접 들었으면 은혜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살기 때문에 역사의 오랜 세월 뒤에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 사는 빛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구속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주께서 도말하신 것으로 믿고 있어야 돼요. 주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죄악이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 본문 가운데서의 죄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귀찮은 일로 수고로운 일로 생각하며 있다. 그게 죄악이구나. 그 죄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수고롭지만 우리가 하거든요. 주님 뭐 줄 건데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주님이 구속해 준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뻐서 즐거워서 구속함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살면서 때가 되면 주 앞에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현해라.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살아난 사람으로서 또 삶을 살면서 그러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살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새로운 엑소더스를 기대하는 삶으로 살게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벗어난 모습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은 죄악을 무엇인지를 이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안다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아요.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거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죠? 죄악에 대한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주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우리한테는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죄가 있지 아니하도록 하는 대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찬양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 날마다 놀라는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우리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종교적 천재들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다. 그죠? 여기 본문이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한 거를 귀찮아하고 그것을 괴로운 일로 여기고 하는 게 얼마나 비정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사옵나이다. 이사야 시대의